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들 많이 말을 하죠. 기독교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명제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걸 생각해 보라면 사랑보다도 사실은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걸 거예요. 그죠? 단지 우리가 뭐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이건 그 다음 문제이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결국 태초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책이고, 그게 핵심 주제이고, 거기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기록을 담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고, 또 용서에 관한 용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없었더라면, 율법만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일단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의 종교 그러면 그 이미지는 굉장히 거창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때에 정말 중요한 동기와 반론은 놓치기가 쉬운 개념인 거죠. 동시에 그 용서를 받아서 구원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그 용서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공간과 영역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용서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삶이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용서의 법칙은 우리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그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하나의 기준칙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세부 조항의 규칙이 아니고 원칙적인 하나의 기준이 되는 다른 모든 원칙들의 기준이 되는 기준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의 기준칙이 되는 또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한 비유 중 하나로 가르쳐 주시는 이 용서의 법칙에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에서는 이런 식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관해서, 빚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용서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심판을 결정할 때 이 문제가 결국 결산장면이라는 게 죄라는 것을, 죄와 빚은 같은 말이니까 이것을 청산하고 결산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서에 대한 비유는 애초부터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예수님이 아예 못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직결되어 있어요. 용서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용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라는 아예 기본적인 천국 입성에 관한 자격 조건을 용서의 기준칙에 대입해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용서의 법칙들은 결국 우리의 구원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산을 보게 됐는데 24절 보시면 그 임금 앞에 만 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 상상이나 되세요? 그냥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새 강신영 권사님 요새 얼마예요, 일당? 최소 15만 원 넘어가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대략 10만 원만 쳐서 계산하면 여러분 얼마예요? 그냥 현재 화폐 가치로도 6조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1조 원 이상 재산을 가지신 분 계세요? 1조 재산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6조 원 정도의 돈을 빚졌대요. 이것도 실제로 뭐 지금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뭐 당연히 이제 오늘날 화폐 가치를 생각할 일은 아니고 당시 경제 수준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일개 개인이 청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아예 못 받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갈릴리나 베레아 등을 포함해서 팔레스틴 전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령 전체 그리고 그 갈릴리 가나안 여러 개 한 3계령을 합친 그 지역에서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겨우 800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 만 달란트면 이게 지금 몇십 배입니까? 그렇죠? 이게 제국의 대규모 그러니까 프로방스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에서 거치는 세금의 몇 배를 일개개인이 빚졌다고 예수님이 대입을 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사실 한 사람이 감당할 정도의 수준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이야기를 금액으로 책정하신 거죠. 25절을 보면 이런 금액을 갚을 길이 없었던 종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 조금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청하면서 빌게 되죠. 27절을 보면 그 주인의 임금은 얼마나 이게 도량이 넓고 재산이 많았는지 그 정도는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래 없던 걸로 해줄게. 그리고 6조 원을 한꺼번에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탕감을 전부 해줬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 뭐가 이렇게 그렇게 큰 돈이 엄청난 돈이 쉽게 탕감이 되는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자산가라도 6조 원 그냥 없던 걸로 할게 이 정도 치면 도대체 자산이 얼마 정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이게 이렇게 쉽게 될 일인가 싶습니다. 금액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빚을 탕감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닌 그렇죠?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곧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은 처지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만달라는 게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기본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갚을 길이 없는 값어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6조 원이에요. 만달란트인 거죠.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젊은 청년들이 지금부터 기대 수명이 한 100세라고 치고 한 70년 더 산다고 칩시다. 30대 기준에서. 희열이가 앞으로 70년 더 사는데 70년 동안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애쓰면 1조는 갚을 수 있을까요? 그 직장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좀 많은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갚을 수 없는 원천적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빚진 자라는 이 헬라 말이 바로 죄진 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헬라 말에서 빚은 죄가 같아요. 주기도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에 그 죄가 헬라 말로는 빚이란 말이에요. 죄는 어차피 빚이에요. 남한테 저지른 빚인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들어야 될 용서의 첫 번째 법칙은 모든 용서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탕감, 그 죄에 대한 용서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종류의 모든 용서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어디서 나올 수 있고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탕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의 용서도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그 원인을 잘 잡아야 한다. 동기와 발로를 거기다가 포커싱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용서의 동기도 용서의 발로도 또 용서의 실천도 모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야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용서에 관한 성경의 법칙이 얼마나 일관되고 확고부동하며 유일한 것인지 이거 우리가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용서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은 추려서 이렇게 몇 가지만 요약한다고 말을 해도 이런 법칙들이 있어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거다. 이건 우리가 아까 들은 찬양에도 바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애써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무효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서로 용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서에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에 노출된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따져서 탕감이 없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없이 심판대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저질렀던 자잘한 죄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증오까지, 그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그러뜨린 것까지, 예배 생활에 허투루 드렸던 모든 시간이나 경건의 모두까지, 여러분 전부 우리가 만하나 실수한 것까지 책임과 대가를 형벌로 치러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죠. 몰라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많이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먼저 만약에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와 결코 교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저 형제가 나한테 서운한 일이 하게 한 일이 있어요? 예, 그거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참다운 교회의 모습은 아예 존재가 불가능해집니다. 교회에 무슨 일만 남게 돼요?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란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불평과 비난이 난무하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일단 기도가 안 되잖아요. 용서 없는 기도를 아무리 애써서 해보세요.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서야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통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용서하는 게 없이 그 교제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 교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겠죠. 하늘나라에 갈 일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직분과 봉사가 다 무의미하게 되고 그 예물과 헌신도 다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고 무슨 나한테 예물을 바치겠다. 이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거절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용서해주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체의 부패한 본성을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용서가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냥 앞으로 용서하지 않고 살겠다고 작심하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보세요. 자식은 전부 원수덩어리가 되겠죠. 자녀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 자녀 관계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나 자신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나도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었잖아요. 그리고 부모 노릇을 한다고 그러는데 용서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돼요? 나도 그렇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실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자였고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질문하고 뭐 Q&A 성경 Q&A 시간에도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러죠? 왜 그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를 묻지 않고 어떻게 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하고 묻습니다. 질문이 맞아요? 예. 우리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 수많은 생명나무와 실과가 있던 너무나 그 좋은 동산에 거기 앉아서 마지막 선악과 하나를 따먹겠다고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제가 한번 그런 자료가 있나 하고 뒤져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쯤 시간이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자료를 보신 분이면 아무리 뒤져도 이건 안 나와요. 그 신학자도 해놓은 법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제 오늘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셨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뭐 대략 몇 년? 아니 몇십 년? 900년씩 살았으니까 한 100년쯤 지나다 그랬을까요? 예,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라는 존재를 눈에 보기 시작한 때부터 얼마지 않아서 의심이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것만 못 따먹게 하지? 예. 처음부터. 눈 뜨고 존재하기 시작한 다음 날부터, 저건 뭐야? 에덴성을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하고. 생각이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하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존재들. 그래서 그 호기심이 범죄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선악과가 왜 생겼대요?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왜 떠먹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를 거꾸로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아도 잘못된 기준과 판단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죄는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혼자서 무식하게 요 정도 지식밖에 없는 수준에서, 요 정도 경험밖에 없는 수준에서, 이 정도 지혜밖에 없는 수준에서 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을 판단을 마음대로 해놓고 그래놓고 그게 내 생각이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 존재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 양쪽으로 분열되고 다 자기 생각이 옳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 그죠? 그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쪽이 옳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취사 선택해서 진리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게 우리 존재들인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 각종 나라의 민족보다 범죄하기가 더 쉬운 민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하지 않은 거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누구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잘못과 죄보다 실제로 저지른 죄와 잘못은 몇 배일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눈에 띄고 인식이 되고 이거 분명히 잘못이네 라고 느껴지는 죄보다 눈에 안 보이는 잘못과 죄들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견디겠어요. 그 많은 죄를 어떻게 감당하고 살려는지 말이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했어요. 비판을 했는데 하늘나라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먹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의 법칙을 따르고 그것에 기대어서 은혜를 잊고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용서의 출발점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엄청난 죄에 대한 용서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지 용서하는 현장에서 상대방과 관계를 시비를 논해서는 용서할 길이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다 하는 점에서 모든 용서가 시작되도록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용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탕감받은 일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된다는 점을 결코 잊어먹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서의 두 번째 법칙도 배워보죠. 28절 보시면 만다나트 빚진 자는 그 많은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다 받게 됩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게 정말 끔찍한 형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앞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뚝딱같이 달려들어서 목을 멱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그 동료는 역시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30절에서 만달라트 빚진 자는 결코 참지 않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고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먼저 탕감받은 자의 만달란트와 이 동료의 100데나리온은 비율이 60만 배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60만 배 더 죄를 졌고요. 한 사람은 60만 분지 1밖에 죄를 안 졌어요.
그러는데 오히려 조금 빚진 자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앞서서 만달란트 빚진 자도 100다나리온 빚진 자와 똑같이 그죠? 채권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 구하는 행동도 똑같았는데 자신은 용서받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빚을 진 동료는 용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26절에서 만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구하는 말과 29절에서 100다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를 구하는 말은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 다라는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헬라 말로는 두 글자인데 하여튼 이게 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 우리나라 요새 말로 내로남불인 거잖아요. 자기는 다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나가서 남한테는 또 다르게 행동하는 한쪽에서는 은혜 받고 사람에게는 모질게 행동하는 뭐 이런 이제 내로남불이 있는데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입장이 달라진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지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무슨 차이가 나냐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빚진 자는 다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만이죠. 애초에 처음부터 기만이에요. 갚을 수 없는데 갚겠다고 시간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새 빚쟁이들이 하는 말이 빚쟁이가 아니고 빚진 자들이 보통 하는 말이죠.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 좀만 기다려줘, 좀만 기다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 품삯으로 100일만 노동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 갚겠다는 말을 안 해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상황상 맞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를 청할 때 진심으로 갚을 생각이 있어서 용서를 청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데 해보겠다는 신용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엎드리는 동기와 자세가 처음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기만적인 사람이에요. 만달란트 빚진 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성령이 그런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을 졌겠죠. 뭘 하다가 빚졌겠어요? 이 정도 빚졌으면. 뭐 사업을 해도 이렇게 빚진 않잖아요. 그 당시에 뭐 사업 그렇게 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딴짓하다가 빚을 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주인이 야 가족들 다 팔아서 갚아야지 이렇게 맨 처음에 청구를 했을 때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당시 노예 값은 최상품의 조건일 때가 1달란트예요. 가족을 100명 둬도 100달란트밖에 못 갚아요. 100명 있어도. 그러니까 이건 가족 다 팔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달란트 빚진 자는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을 빚진 자의 목을 잡았습니다. 이건 도무지 동료라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인 태도이죠. 그리고 그의 처신은 정말 율법적인 거예요. 자기는 상대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남한테는 율법적으로 처신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결국 동료를 법에 맡깁니다. 법조하는 사람 있죠? 야, 무조건 뭘 하면 법대로 해. 그리고 뭐 좀만 하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따라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할 줄 모르게 되면 이는 명백히 율법적인 이중성을 드러나게 됩니다. 용서할 줄 모르게 되면 율법적 이중성에 빠져든다는 게 용서의 두 번째 법칙이에요. 용서를 못하면 용서를 못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율법적인 이중성에 빠져듭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참담한 인간군상이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그가 실제로 받은 용서가 뭔지를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빚질 동안 감각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남의 돈 함부로 빌려다가 막 사업해가지고 망해먹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돈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화폐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게 남의 돈에 피 같은 돈이다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갔다가, 그래서 이중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식과 현실에 대해 실존에 대한 각성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러게 되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별로 큰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남이 나한테 저지른 죄는 원수 같은 죄인 거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 이중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 용서를 모르는 자이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진 그 큰 빚과 그 탕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는 자신의 용서가 언제 필요한지를 당연히 알게 됐을 겁니다. 결국 율법적 이중성을 지닌 자는 용서의 은혜와 그 처벌할 점을 아예 모르는 거죠. 사람이 왜 배은망덕하게 행동하겠어요? 은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적 이중성은 그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생기는 증상이에요. 무릇 자신과 남의 잘못을 처리하는 방식에 네 종류의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행동 양식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집중 안 하고 들으면 슬쩍 흘러가가지고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남의 잘못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잘못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가타부터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원칙을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면 그의 소득은 그의 손실로 상쇄가 됩니다.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얻게 되는 덕스러운 유익이 있죠. 저 사람은 남의 잘못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덕스러운 칭찬을 듣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 잘못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덕을 까먹어요. 그래서 손실이 생겨서 상쇄가 돼요. 예. 2분이 되는 거야. 예. 평균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처세를 잘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기만도 동시에 지닌 사람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걸 한 거예요. 균등하게 하니까. 두 번째 사람,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입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의 손실은 그의 소득으로 상쇄됩니다. 남의 잘못을 말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자기 잘못도 말하면서 얻게 되는 유익으로 상쇄가 됩니다. 이런 사람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지만 덕스러움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죠. 용납과 관용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남의 잘못은 말하지 않고 자기 잘못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합당한 수준을 갖춘 거고요.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자기 잘못은 진정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이고 이게 용서의 법칙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죠. 남의 잘못을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 잘못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기에게 저지른 남의 잘못은 매우 크게 여기고 분노하면서 자기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은 말하지 않거나 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지 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이중성의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용서할 마음이 빨리 안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용서를 못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나는 참담한 율법적 이중성에 함몰되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참담한 몰골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지가 잘 안 그려지면 반지의 제형에 나오는 스미골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희한하게 잘 만들어놨잖아요. 캐릭터를.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자체가 이중인격자죠. 그렇죠? 해리 증상을 겪고 있는 정신분열 증상을 갖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스미골 같이 정말 참담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엎드려서 자비를 빌던 자가 나오자마자 동료의 멱살을 부여잡는 그런 참담한 몰골을 지니고 살고 싶으십니까? 용서를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율법적 이중성에서 벗어나서 참된 용서와 은혜가 주변에 널리 퍼지게 만드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서의 마지막 법칙도 배워보시죠. 32절 보시면 이런 상황에 분개한 백단에온 빚진 자의 동료들로부터 이 악한 행위를 전해 들은 주인은 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최종 심판에 사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악한 종이라는 말로. 이건 예수님이 종말역정 심판에 쓰일 때 쓰이셨던, 심판을 얘기하실 때 쓰이던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를 정죄하고 옥에 넣어서 빚을 갚기만 합니다. 너 지옥행 이렇게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결론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이렇게 판결하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곧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이 법칙에 대입하면 너는 지옥해 이렇게 된다. 만달을 빚진 자는 바로 이 기준에 어긋나서 다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인간 사이에 얽힌 그 상대적으로 작은 죄는 용서할 준비가, 태세가 항상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법칙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법칙입니다. 용서의 마지막 법칙은 내 용서가 없으면 나에 대한 용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용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법칙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만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더 참담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용서의 법칙이 일단 우리의 모든 구원과 영성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교훈 한 가지만 들어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그거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뭐 분명한 법칙인 거예요.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아니한 자가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때 걸림돌이 되죠. 저도 한동안 용서를 못하고 좀 꽤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소용없다는 거를 금방 깨닫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과 경건과 영성은 용서하는 일에 걸려 있습니다. 용서의 법칙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기준축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용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영성과 경건의 유무가 결정돼요. 존재하고 없고 결정돼요. 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아예 있고 없고 유용 무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35절에서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은 진심으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뭐든지 용서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깊이 용서를 할 줄 알아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모든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던, 이미 탕감을 받았던 그 빚을 추후에 소급 적용해서 무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탕감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탕감을 받았는데, 그 탕감 받은 것이 바로 물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 치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조차도 우리가 추후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소급되어서 취소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그 죄가 뭐예요? 원죄의 심판의 결과로부터 이미 받은 죄의 용서가 있잖아요. 그거 취소해요. 너 하늘나라 들어가기로 했어. 하나님 이렇게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랬는데, 야, 너 용서 안 했지? 취소. 지옥으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원칙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이웃에게 취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에게 취하는 태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태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체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이게 안 맞는 비유라고 생각되지만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집살을 하도 시키는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다 교회 다녀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며느리 집사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오늘 아침 예배 갔다 와서 다시 보자. 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게 우리네 종교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진 기존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현재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다시금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은총이라도 그것을 간직할 만한 자격이 없다면 언제든지 거두어질 수 있는 게 용서의 법칙에 어긋나요. 왜 이렇게 될까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행동하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은혜 없는 율법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크나큰 자비라도 거둬가셔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내가 자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면 기왕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관용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보다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빌어야 될 상황이 되게 돼요. 다시. 그럼 그게 경험치예요, 우리들이. 우리가 왜 마음이 괴롭고, 왜 불편하며, 왜 시험에 들고, 왜 세상 형편과 관계없이 불행하게 될까요?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내가 불행한 걸까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해서 불행한 거죠. 이게 바로 긍휼 없는 심판이고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내게 임하는 처지입니다. 몰골이 흉측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또는 다른 사람과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율법적인 판단을 받으며 율법만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겠다고 뛰어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고요. 누려지지도 않고 누릴 능력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 정산을 할 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엄청난 채무자이고 갚을 길이 없는 죄를 들고 그대로 선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외경의 집회서라는 책에서 굉장히 쉽게 정리해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그럼 가만히 들어보세요.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 네 죄도 사해질 것이다. 자기 이웃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으랴? 남을 동정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기의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는가? 자기도 죄 짓는 사람이 남에게 원한을 품는다면 누가 그를 용서해 주겠는가? 내 종말을 생각하고 미움을 버리라. 한 번은 죽어 썩어질 것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라. 좀 쉽게 풀어서 쓴 외경이지만 집에서의 말씀인 거죠.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견디지 못할 존재이고 용서가 없으면 우리 주변은 너무나도 험악하고 힘든 세상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노여워하실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용서가 우리의 모든 근간 기준이 되는 법칙임을 기억하고 그 용서의 법칙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확정되게 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